안녕하세요. 지난주는 장막붕괴를 하는 바람에 다들 이렇게 얼굴을 다 보셨어요? 예. 저는 막 이렇게 다니다가 몇 분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지가 아주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지냈는데 장막붕괴를 한참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수빈이 아버지가 왔더라고요. 사실 좀 많이 바쁘고 하기 때문에 또 가족 행사도 있고 해서 안 올 수도 있는데 또 안 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 정 집사님하고 아이들 둘하고 우리 수빈이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제 얼굴을 보여주는데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아빠가 믿음이 굉장히 그 신실한 분이고 마음의 중심이 있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에 미국 생활에서도 참 잘하시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그날 이제 식구들도 그렇지만은 이제 따님 가족이 오니까 우리 조 집사님 얼굴이 그냥 해바라기처럼 환해지셔가지고 어디 봐도 뭐 티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건 행복한 일 같아요. 앞으로 한 3주는 우리 조 집사님은 그늘이 없을 겁니다. 우리 장로님도 아마 이렇게 건강이 더 좋아지실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요 말씀의 제목을 조금 길게 했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주말 부흥회를 이렇게 지내면서 사실 제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김근수 목사님께서 이제 그분의 목회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 이루어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루신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실 때에 이제 그분 밑에 서니까 그분은 마치 모세와 같고 저의 이렇게 믿음의 키는 굉장히 자꾸만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작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더 많이 이렇게 마음속에 좀 결심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강사님처럼 좀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장막공예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이제 그 집회가 마쳐질 즈음에서는 어떤 생각까지도 했냐면은 제주에 저런 젊은 목사님이 대회장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런 분이 만약에 제주에 대회로 온다면은 제주가 지금보다도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늘 꿈에 바라던 1000명의 성도를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분은 뭐 교인도 별로 되지도 않고 뭐 이렇게 재산도 뭐 재정 능력도 거의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짧은 기간 안에 다사랑 교회를 일으켜 세웠고 또 지금 이제 심호하고 있는 교회도 잘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지냈는데 제 마음속에 자꾸만 제 마음에 믿음이 참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이제 48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과 또 이제 그 후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믿음에 이렇게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믿음에 관한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도 나오고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0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또 갈라디아서 3장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을 떠올려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줘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밑에다가 꼬부랑 글씨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영어를 아시는 이제 분들은요, 이게 이제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만약에 히브리어 이제 그 헬라 성경에 이렇게 놓았대요.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을 이제 인용하면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져 나갈 때에 우리 생각에는 더딘 것 같아요? 아니면 제때제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더딘 것 같죠. 그렇죠. 여기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기는 더디지만은 그분이 생각할 때는 더디게 해요, 안 해요? 더디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의 때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1844년에 그분의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셨고, 그분은 그분의 계획 속에서 지체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의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고 계신 것을 흔들리지 않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 이제 그 검정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부르지만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사냐면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믿음을 갖고 산대요.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우리도 그러기 쉽죠. 그러냐, 우리가 이제 교회 일을 하고자 할 때, 내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대개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계획과 내 자신을 믿습니까? 내 자신의 계획대로 안 되면 이제 불안해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선한 것을 얻지 못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장막교회를 이렇게 쭉 보내면서 저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물어봤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마승용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들의 앞길을 뭐가 막았어요? 홍해가 막았잖아요. 홍해가 내 앞길을 막을 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는 생각을 했고, 홍해를 건너간 다음에 그들이 한 달 정도 되었을 때에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이렇게 나지 않는 곳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면 나는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 물이 떨어지면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뭐 이렇게 그 상황에서 이렇게 다른 그 대적이 이렇게 나타나면 싸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데, 아말렉 사람들이 그들의 앞길을 막고 이렇게 나왔을 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당시에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홍해나 그 다음에 이렇게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마실 것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외부의 적이 왔을 때에 대부분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었어요? 원망했고 불평했고 후회했죠. 그렇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했잖아요.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 서 있는 저는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갖고서 백성들을 독려하는 편에 섰을까요? 아니면 괜히 나왔다, 괜히 시작했다,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제가 저한테 물어보니까 저는 다수의 사람 편에 있더라고요. 다수의 사람 편에. 원망하고 일 괜히 시작했다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마음이 부끄럽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 김근수 목사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2번, 그 다음에 10번, 20번, 그 다음에 그거 이제 충분히 머릿속에 들어온 다음에는 그것을 토론을 해서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깊이 그 말씀을 알게 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혼동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냐면은 이게 모세의 말인지 아니면 내가 모세가 되어서 내가 말하는 건지 혼동이 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가슴 속에 심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었죠? 그렇죠. 예. 자기가 다니엘의 말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다니엘인지를 이렇게 분간이 안 되게끔 그만큼 말씀을 이렇게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예를 들어서 모세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홍해 바닷가에 쓰고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이제 양식이 없을 때나 물이 없을 때나 그다음에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내가 이렇게 반응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모세가 모세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는 위험과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들을 하나씩 헤쳐나가는 것이죠. 그분이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이루어 놓은 그 모든 것은 사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면서 용기를 주니까 저의 마음속에도 깊은 그 감동이 되고 용기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요, 우리가 뭘 생각해 보냐면은 이 가버나움에 살던 그 왕의 신하가 자기 자신의 아들이 아팠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간 얘기예요. 그 왕의 신하가 아이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 어떤 마음으로 찾아가는 게 좋았을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이 찾아갔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고영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한테 들려주기를 좋아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늘 암송하고 다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잘 아시죠? 그렇죠? 여기 있는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렇게 말했죠. 이 말을 예수님이 누구한테 한 것 같아요? 당시에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많이 보십니까? 올해 들어와 가지고 성경을 통독하시고 또 교과를 공부하시고 또 기억절을 이렇게 외우시고 하면서 성경을 같이 이렇게 가까이 대하고 살아가시죠. 그렇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깊이 상고하거니와 상고하긴 상고하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연구하는데 예수님의 권세나 예수님의 능력은 안 믿어요. 이게요. 그런 그들에게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너희들이 연구한 그 성경이 여기 보시면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인 줄 너희가 모르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애하시면서 그분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생애하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깊이 보고 있는 매일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지금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40절에 있는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구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권세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렇죠. 이 고영 목사님이 이 말씀을 설석을 하시면서 이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제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말씀을 이게 뭡니까 이게요?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이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때 당시는 이렇게 쌀이 부족한 그런 때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그 외삼촌들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제 초가집을 그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초가집 이용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논도 이렇게 그 갈고 하면은 일꾼이 좀 필요할 때 한 그 10여리 정도 이렇게 떨어진 곳에 사시던 외삼촌들이 한 3명 정도가 와가지고 일을 거들어 줬거든요. 그 일을 거두어 주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만큼은 쌀밥을 했어요. 쌀밥을. 그 전에는 이제 뭐 보리밥에다가 쌀 조금 넣어서 이렇게 해먹던 저희 어머니가 외삼촌들이 오니까 그냥 하얀 쌀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밥을 해서 그 밥을 풀 때 이제 반찬도 준비하고 하면은 요만한 이게 고봉밥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봉밥. 그러면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밥을 이렇게 뒤적게 해가지고 이게 누르질 않았어요. 누르질 않고 설설설 이렇게 담아가지고 여기 위에도 이렇게 요만큼 담았어요. 이렇게 이게 누르면 맛이 없어지거든요. 이것이 이게 설설설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막 김이 모락모락 할 때 내다 주면은 저희 외삼촌들이 그걸 이렇게 먹고서는 누님밥이 제일 맛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밥이 막 이렇게 밥살이 막 이게 한 숟가락 퍼가지고 입에 넣으면은 막 날아갈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쌀이 이렇게 이게 서로 엉겨붙지 않고 이렇게 입에서 노는 거예요. 이렇게 해다가 그렇게 먹으면서 김치 한 가닥 탁 해가지고 탁 집어넣으면 그 맛이 그냥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그런 것처럼 고영 목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뭐 별다른 설명을 이렇게 많이 붙이질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서서서 해가지고서는 그냥 뜨끈뜨끈한 그런 모습으로 자기도 처음에 이제 영어학원 교회 와가지고 정로의 계단을 읽고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가 이게 고영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의 설명은 교수님 같은 설명을 많이 안 했어요. 그냥 목사님처럼 정이 이렇게 가득 담긴 그런 말씀으로 저희한테 딱 이렇게 들려주면은 그게 그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좋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아마 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주시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을 때에 9월 3일 날 제주에 어떤 행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9월 3일 날. 너 까먹어버렸습니까? 제주 대회 창립총회가 있습니다. 처음 맞이하는 총회다 해가지고 창립총회라고 그래요. 제주가 이제 분리되고 10여 년이 지나서 이제 대회가 된 겁니다. 대회가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대략 이렇게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한 그 100여 명의 이제 외부 손님들이 와요. 한 80여 분의 목사님들이 오시고 그 다음에 한 20여 분의 이제 연합회 행정위원 장로님들이 제주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단을 쭉 정리하다 보니까 제주 출신 그 초청 내빈자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거 적어왔어요. 이렇게 오만규 목사님, 그 다음에 정량윤 목사님, 최우구 목사님, 오충희 목사님, 김수진 목사님, 강정수 목사님. 이분들이 은퇴하신 제주 출신 목사님이에요. 이게 몇 명이에요, 이게? 6명이죠. 6명 가운데 성산 출신이 몇 명이에요? 예? 6명 가운데 성산 출신이. 예. 김수진 목사님은 제주 출신이라고 내가 들었고요. 강정수 목사님은 함덕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4분은 성산 출신이더만요. 그렇죠. 이분들이 다 이번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협회에서는 이제 다 초청을 했으니까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전화해서 오시라고 그러세요. 이 경사에 우리 교회도 한번 와서 보시고 하셔요. 그러면 좋겠죠. 제가 예상컨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잘 하셔가지고 외벽이 진행이 되면 그 기간이 외벽이 지금 공사 중에 있을 거예요. 뭔 속셈인지 대충 알겠죠. 한번 오시라고 그러세요. 오셔서 예전에 섬기던 성산교회가 이만큼 이렇게 바뀌었다, 변화되고 있다는 말씀도 하시고 혹 연세 드셔서 살아가시면서 마음이 적적하시면 성산에 오셔가지고 은퇴 생활을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도 그냥 정감 있게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창립총회를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 아니라도 다 모여서 함께하면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 오신다는 이렇게 소식을 듣고서는 그 가버나움에 이렇게 살고 있던 그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이제 찾아가는데, 이 그림 속에서 보시면 예수님을 당시에 이 갈릴리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고 살았었냐면요, 이제 아마 이 지금 올라간 즈음이 됐을 때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지 한 1년 하고요, 한 달이나 2달 정도 지나는 이제 그 시점이에요. 예수님이 가을에 침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1년이 6월절 한 벌 지나고 한 6개월 더 지나가지고 이제 침례 받은 지 한 이제 1년 좀 넘게 되는 그 시점이에요. 이 시점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어디 이렇게 됐죠.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인데 이번에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는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여기 보시면 사마리아 있죠.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지고 여기로 올라가셔 가지고는 여기 갈릴리 가나 지역에 이렇게 이제 서셨어요. 이렇게 가나에. 여기 처음에 이제 그 물을 포도즙으로 이렇게 변화시킨 그 장소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예수님이 서신 이유는 가나에서 조금 밑에 부분에 나사렛이 있습니다. 나사렛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대부분 어디서 보내셨어요? 나사렛에서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에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제 지난 1년 동안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들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6월절에 가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던 일들, 그 다음에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 가서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셨던 일들,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과정들, 또 침례 요한에 이런 것 이렇게 싹 종합해서 이렇게 들어볼 때에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얘기까지 다 들어볼 때에 그분은 누구예요? 그분은 예수님, 그분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였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달리 말하면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구세주. 예.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시는 분입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저 이 위쪽에 있는 나사렛 지방에 이렇게 들려온 거예요. 이렇게. 그런 소리가 들려왔을 때에 나사렛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누구요? 그 요셉의 집에 그 마리아, 그 듣지 않으니까 이렇게 마리아는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고 그러던데,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침례 받을 즈음에서는 아버지가 살아계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이미. 이제 아버지 없는 그 집 아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죠. 그 가난한 집 그 아들 하면서 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다 거부했어요. 이렇게요. 믿음을 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어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어요? 여기 이 사람들이 여기요. 여기에 머물렀잖아요. 지금요. 가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서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거기 계신 거예요. 지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장차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렇게 가시면서 사역을 어디까지 이렇게 먼저 갔냐면 이 윗지역 있죠. 이렇게 딱 배터리가 나갔네. 네. 종목씨 배터리 있으면 좀 봐요. 그 위쪽에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거절하고, 이제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서는 누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오냐면은 아이가 아픈데 어느 정도 이렇게 아팠다고 시대소망에는 표현하냐면요, 그 아이는 이미 병이 깊어가지고 죽을 병이 걸렸대요. 죽을 병이.
이 왕의 신하니까 의사들을 많이 데려다가 이렇게 많이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많이 박혔죠. 그리고 의사가 와가지고 마지막 선고를 했습니다. 이제 임종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이 아이에 대해서 임종을 선고했고, 그날 아니면 많이 넘어가면 이틀, 아니면 그날 이 아이는 죽게 돼 있는 그런 상태에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왕의 신하의 귀에 무슨 소식이 들려왔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지고 지금 가나에 있다더라 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35km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반나절을 꼬박 가야 되는 거리였어요. 이 왕의 신하가 마지막으로 이 일을 누구한테 좀 한번 구해봐야 되겠다? 예수님한테 한번 구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아이의 상태를 보니까 만약 자기가 예수님한테 가게 되면은 가는 중간에 죽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 상태가.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갈급해가지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 아들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가 봐야 되겠다 하고서는 그냥 쉬지도 않고 그냥 반나절에 걸쳐서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가가지고서는 이제 이게 무리가 막 있는데 이렇게 해집고서는 예수님한테 예수님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행색을 보니까 완전히 이렇게 남루한 이렇게 옷이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는 그런 행색인 거예요. 이렇게 왕의 신하니까 옷을 잘 입는 사람이겠죠. 쉽게 얘기하자면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나오면은 옷을 잘 입는 사람은 알아요. 제 목사님 옷이 10만 원짜리인지 30만 원짜리인지 50만 원짜리 대충 압니다. 왜냐하면 입어본 사람이 알아요, 그걸요. 그래서 이게 50만 원짜리는 이것이 잘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근데 30만 원짜리는 그냥 저같이, 제가 지금 요즘 30만 원짜리 입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10만 원짜리 어디서 저기 헌옷 갖다 입으면은 대번 헌옷티가 나요, 안 나요? 대번 나요, 이게요. 그 사람은 알아요. 농사 짓는 사람은 모르는데 그 사람은 알아요. 딱 보니까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이 뭔 그 이 왕의 신하가 입고 있는 고급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평상복을 입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상복. 쉽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먼 여행을 하고 왔기 때문에 뭐 빨래나 제대로 했겠어요? 먼지도 막 이렇게 했고 막 이렇게 됐겠죠. 그러죠.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이 기분이 확 상했어요. 저런 분이 메시아일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종국 씨 갖다 바꿔줘봐. 아니면 그 뒤에서 넘겨줘봐요. 그 앞인데 48절 여기 48절 있죠. 여기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한테 그런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냥 제 아들이 이렇게 아픈데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그의 이 언어 속에 믿음이 얹혀져 있어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보니까 말은 하는데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여기 너희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사실 이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안 보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표적과 기사를 안 보고도 받아들였습니까? 사마리아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거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은 그냥 겉 읽으면은 그냥 대충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유대인들처럼 많이 연구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증거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속에 받아들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신의 신성한 증거가 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심금이 울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도 말씀에 동요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뭘 안 해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이 왕의 신하의 마음속을 읽고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왕의 신하의 마음을 읽고서. 그러고 제가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이렇게 해봤어요. 해보면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성산교회, 재림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구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구할까? 아니면은 표적과 기사를 바라고 살아갈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지난번에 그 장막궁에 와가지고 이 간증을 하는 제주 중앙교회 그 청년 있잖아요. 이름이 뭡니까? 그 친구는 이렇게 말씀을 주는데요. 제 마음은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친구도 교회를 오래 다녔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갈급하고 그다음에 막 이게 지옥불 막 이런 것이 막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사는 동안에 그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 김대성 목사님이나 이런 분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서 이렇게 말씀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감동이 돼가지고서는 우리 교회 나오기도 전에 그는 진리를 찾았다고 생각하고서는 이 교회를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들은 말씀에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정작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재림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말씀이 올 때 그 말씀에 감동을 잘 받아야 안 받아요? 오히려 더 뭘 보고 싶어 해요, 이렇게요. 표적과 기사를 더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이 안 나타나면 막 믿음이 별로 안 생기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다가 혹시 저기 최차순 집사님 요양원에다 가가지고서는 막 여수 요양원에다 가가지고서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는 막 병이 치료를 받고 하면 표적과 기사를 보면 그때서야 막 이렇게 예수님을 더 막 찬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이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 말을 들었던 이 왕의 신하가 마음속에 이 초급한 마음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고 말아버리면은 자신의 믿음 없음 때문에 누구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자기 아들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 넘겨보세요, 이제.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이제 예수님한테 그냥 간절한 심령으로 뭐냐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덥석 그의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붙잡은 겁니다. 예수님을. 화이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해놨냐면, 이 왕의 신하가 믿음이 없었으나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듣고서는 마치 그 야복강의 야곱처럼 이 말씀을, 제 요청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절대로 내가 놓을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심령으로 예수님께 이 간청을 드렸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실 때에 부모와 자식 간에 있는 일들을 많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였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보면은, 이거 읽어드려 볼까요? 울지 말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거 제가 띄지 않고 읽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거 누구한테 해준 말씀이에요? 울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 누구한테 한 것 같아요?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달리다굼 하면서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거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예? 알지만 대답을 안 한 거죠,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 28절에 보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들깨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요거 누구하고 있을 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이 사람하고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27절에 여기에 오늘 말씀 제목 가운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누구하고 하는 말이에요? 예? 아이가 귀신이 들렸을 때에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할만하시거든 제 아이 좀 고쳐주세요 그랬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 이
아버지가 아이를 생각하면서 했던 말이잖아요. 첫 번째 거는 나인성 과부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이제 그 이 왕의 신하하고의 있는 관계에서도 그래요.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해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 왕의 신하 얘기를 여기다 왜 넣어놨지? 막 그런 생각이 했어요. 이거 그냥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써놓으면 될 것이지 왜 요한복음에다 이 말씀을 써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넘겨보세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준 내용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에요. 이것이요. 그 말씀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사도 요한이 무슨 얘기를 쓰면 좋을까 하다가 요 얘기를 해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요. 예. 이 얘기를 하면서 신하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게 못한다고 그래요?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죠. 제가 이것을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되게 재밌는 사실을 이렇게 발견했어요. 여기 왕의 신하가 예수님한테 간청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로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메시아시여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요. 구세주시여 이런 말씀이에요. 나의 구세주시여 하면서 내려오셔서 내 이 작은 아이를 연약한 아이를 어떻게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이게요. 저희 영어로 된 빨간 글씨로 된 뜻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요. 뭐라고요? 제발 좀 오셔서 제 아이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한테 가면은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밑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한테 나아갈 때에 믿음이 없이 예수님한테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래요?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올 때 뭐 하신다고 그래요? 기뻐하신대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나갈 때 기뻐하신다고 그러는데 뭐 때문에 기뻐하시냐면은 이 기뻐하는 것 때문에 오늘 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앞에 서니까 그분은 기쁘신 뜻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뭐 삼아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요.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에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올 때에 그분은 뭘 준비하시냐면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준비하셔서 그분을 희생시키세요. 희생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했는데 기뻐한다라고 하는 용어가 제발하는 용어하고 똑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살아가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주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왕의 신하는 아들 때문에 결국 믿었어요. 예수님 보고는 못 믿었습니다. 근데 아들 살리려다 보니까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제발 좀 내려와서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었어요? 뭐라고요?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가 믿음으로 구하니까 예수님이 뭐 갈 것도 없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가라. 네 아들이 여기 있잖아요. 살아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하냐면 네 아들은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치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왕의 신하는 이전에는 믿음이 없었지만은 이제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해진 겁니다.
평안인 거죠. 저는 이 일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 많이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이 못했습니다. 근데 많이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애들 크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성산에서 목회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저의 뭐 나중에 이제 은퇴를 하는 그런 뭐 삶을 생각하고 이런 걸 했을 때,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제 아들이나 우리 성산교회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으니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집사님을 치료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에 필요한 것 채워 주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 아버지는 그렇게 구하고 예수님이 살았다 하니까 마음에 믿고서, 사실 그날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단걸음에 걸어가면 그날 저녁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아침에 너무 기운을 빼고 이렇게 뛰어왔기 때문에 그냥 좀 쉬었다 가고 싶다 해가지고는 그날 집에를 안 갔대요. 그냥 하루 저녁 이렇게 쉬고 아주 상쾌하고 경쾌한 마음으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고 집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 하인이 혹시라도 이렇게 주인이 마음 걱정할까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인에게 가서 말해줘야지 하고서는 주인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만난 겁니다. 중간에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주인님 와가지고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이 왕의 신하는 이미 믿었기 때문에 아이가 치료된 것은 걱정이 없었어요. 다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몇 시쯤이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몇 시라고 그래요? 여기 몇 시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어제? 제 7시쯤입니다. 사실은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한테 내 아이가 살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시간이 몇 시예요? 정오입니다. 정오 12시예요. 12시. 오후 1시가 아니라. 근데 그 부분을 시대소망이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정오에 예수님께서 내 아이가 살았다라고 하는 그 즈음에 이 아이에게 병세가 갑자기 확 바뀌었대요. 그러더니 열이 점점 내려가고 그 다음에 생기가 돌아오고 눈이 밝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가 엄마 이렇게 하면서 깊은 잠에 푹 하면서 편안하게 되었던 그 시간이 1시였대요. 그래서 그 하인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1시쯤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은 정오에 말씀하셨는데 1시쯤에 온전히 건강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걸 들은 거예요. 이것이 이 왕의 마음속에 그걸 듣고서는 그래 맞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요, 이 왕의 신하의 얘기를 여기다 왜 넣어놨을까?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신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세요. 저는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성산교회를 이끌어갈 때 저는 김근수 목사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 자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한테 믿음을 주세요.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산도 할 수 있다는 걸 가지고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기도가 능력이 있고 이 성산교회가 하나님의 권세로 능력으로 성장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믿음을 갖고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